어떤 목사님이 6살 손자가, 소리가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6살 손자가 이 공룡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 아이들이 공룡 가지고 어떻게 놀까요? 대부분이 공룡으로 부딪히고 들이받고 또 이렇게 때리면서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걸 아마 했겠죠. 근데 그걸 보다가 궁금해서 진짜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어떻게 너는 네 공룡들은 맨날 싸우는 거니? 그랬더니 이 손자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할아버지, 공룡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늘 싸운다는 거죠. 참 지혜로운 대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대할 때 이 잠언이 그냥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교훈집이거나 또 도덕책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잠언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복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이 이 잠언이라는 책에 살아 교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언을 그냥 세상의 교훈이나 도덕책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도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특별히 오늘 주목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그냥 1년, 한 주, 한 달이 아니라 오늘 하루, 바로 지금을 사는 지혜라는 거죠.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일주일을 어떻게 사는 것이고 또 한 달을, 1년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분께 칭찬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에 조명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특별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성탄의 기쁨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냐? 먼저는요,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매 순간마다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뭐냐? 2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뭘 하지 말래요? 뭘 가까이서는 안 된대요? 자기 자랑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고 나를 자꾸 드러내는 삶, 늘 그걸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앞선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자랑이,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의 자랑이 내일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시간을,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는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그 둘을 합친 것보다 무겁다. 여러분, 예수를 품고 사는 우리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잠언에서 참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분노죠. 이 감정의 조절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마도 여러분 하루 동안에 화낼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진짜 화를 내는 시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라는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분노를 내 마음에 쌓아두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쌓아두면 반드시 위험하게 되고 사단에게 틈을 줘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래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래요?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래요?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화가 나면 우리가 마음에 쌓아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마음에서 몰아내는 거죠. 이걸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는 여러분 감정이지만 또 한편으로 감정이 아니기도 해요. 우리의 의지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면 내 속에서 밀어내므로 용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뭘 구해야 되냐면 온유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 좋은 성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온유함이 부족한 거 많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근 한 달을 딱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 같을까요? 저와 서울에 있는 제 가족들이 가족 같을까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가 가족 같잖아요. 바로 그거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아무리 피를 섞은 형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보다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런 이웃이 훨씬 더 형제고 더 가까운 가족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만 아멘하네요. 속으로 아멘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곁에 있는 이웃과 이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거 세상 유행과 가사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가족이 되어 살아가라고, 피보다 진한 믿음의 형제가 되라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가까이 하기를, 늘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 기자는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할 것도 있다고 말을 해요. 멀리 할 세 가지가 있었다면 가까이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의 책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책망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누군가로부터 지혜의 책망을 듣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참, 누군가에게 책망하고 또 내가 책망을 듣는 것은 참 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지혜의 책망으로 책망하는 것, 제가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향해 한 손가락을 펼쳤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은 누굴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지혜의 책망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은 더더욱 그렇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때는 수긍이 되지만 듣고 난 뒤에 우리 마음속에서 옛사람이 일어나죠. 지가 뭔데? 지가 뭐 잘나서 이런 말 하나, 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잖아요. 이게 분노의 마음이 되고 또 마음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설픈 사랑보다 드러내고 꾸짖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다는 거. 왜요? 그 꾸준함이, 그 책망의 지혜가 사랑을 통한 것이라면, 예수를 통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음성이 결국엔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뭐라고 말하느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지혜의 권면을 듣기를 기뻐하고 또 지혜로 책망하기를 사랑하면 원수도 누구 편이 된다? 내 편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여러분, 지혜를 기뻐하고 지혜의 권면을 듣기를 기뻐하고 책망하기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 지혜자는 원수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권면이 당장은 아플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힘들고 귀찮을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면 더 크고 위대한 은혜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위대한 청교도 존 오웬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목적의 하나됨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쁘게 부지런히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 즉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혜에 순종하는 삶에는 이 목적이 분명할 때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혜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목적,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얻고 누리고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